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53절에서 7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라 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오늘 14장은요.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받고 정죄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만 원하는 대로 죄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5절과 5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거짓말하는 자들로 고소를 하여서 예수의 죄를 명확하게 명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도발하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거의 모두 침묵하셨습니다. 6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입을 떼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로라. 그 다음 반응은 뭔가요? 63절에서 6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들이 다라고 했는데요. 한 71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우선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증인이 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신성 모독이니 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죄를 따라 함께 모인 사람들은 희롱을 합니다. 동의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또 반면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서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를 알아보고 지목합니다. 67절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9절과 7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69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너는 그 도당이라. 너는 예수의 제자다. 너는 그와 한패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71절과 72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세상의 정죄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병행해서 오늘 보면서 오늘 주목할 부분은 세상이 말하는 정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세상은 단정해 버립니다. 너는 우리와 맞지 않아. 너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향해서는 무슨 말이든 좀 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든 정죄할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던 건 간에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은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인 이 유대 공회에서는요 사형을 정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대 율법으로 사형에 준하는 사안이라고 선언을 한다 해도 실제의 공권력이 없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은 종교로서의 권위만 허용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들이는 유죄 선고가 아니라 범인이 로마 총독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를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말한 건 이미 계획 중이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고 사형이 구형된 것이 아니라 사형을 지금 검사로 말하면 검사가 신청을 한 거고 재판부에서 이것을 받을지 말지를 로마 공회에서 다시 또 결정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한 오늘 사내들이는요 유대인 최고 재판소라고 부를 수는 있었는데요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의 공식 집회 장소는 성전 뜰 가운데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회집하지 않는 한
사내들인의 결정은 무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법원에서 실제 법정에서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고 판사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공신력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죠. 또한 법정은 야간에는 개장할 수 없었습니다. 또 큰 절기 기간에는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아주 재빠르게 예수 사형을 속행했던 것이고요. 또 증거가 유효하려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치해야 했습니다. 만약 판결이 사형이라는 중형이라면 집행까지는 하룻밤이 지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모를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성전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야심한 밤에 새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71명의 이 회집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도 불확실하지만 만약에 71명이 모두 다 모였다면,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절대로 온 공회와 함께 의논해서 결정되었다면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진행된 야합이었습니다. 또한 그 공회 석상에 예수님께는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벌이 만약 부여되었더라도 하룻밤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나 3시쯤에 선고를 했다면 아침 9시에 십자가가 시작되었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무리들이 모여서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그러한 모임까지 있었다면 그 모임은 새벽 6시나 7시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합이었고 밀실에서 진행된 사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정죄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그것을 수용하셨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의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여종과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도당이란 말은 한패라는 뜻입니다. 너도 한패지라는 말입니다. 너도 한패지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패지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그냥 너도 한패지, 너도 한 도당이지 라는 뜻에서 끝이 아니라 너도 죽어야 될 사람이야 라는 의미. 너도 우리가 정한 법칙에 위배되는 한 패거리니까 너도 죽음을 맞이해야 돼 라는 말로 들릴 만한 위협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너도 죽을래? 여기서 그 어떤 누가 그래 그렇게 하겠소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날 안중근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히 어떤 인간이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정죄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위협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3번이나 부인을 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까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베드로라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길에 나도 처해져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정죄하고 단정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단정짓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때는 우리는 정말 억울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을 하기도 전에 형이 집행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말하는 건데요. 완전히 죄가 입증되고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아무리 용의자라고 해도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사실 오늘날의 우리도 이게 문제가 되긴 합니다.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이 상황을 수용하셨습니다. 인간된 베드로는 우리처럼 감당할 수 없었고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네, 수용과 거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또는 목적하는 사명에 따라서 합니다만 세상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세상은 이미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와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 역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을 지나면서 용서와 용납을 기꺼이 수용하셨던 예수님을 조금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괘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일거수일투족을 겨냥해서 공격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들과 우리가 더 확연히 다름이 증명이 될 듯합니다. 힘을 내시죠. 아픔과 슬픔, 눈물이 우리 인생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닥난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면서 주님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시죠. 그런 주님의 은혜를 항상 소망하는 우리 꿈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1절과 4절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